한국 교회가 세워진 초창기만 하더라도 교회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이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강력히 끼치는 데 쓰임받았던 능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갔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거듭될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교회는 점점 그러한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도 점점 능력을 상실한 채 힘없는 그리스도인들로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가운데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욕하고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악하다고, 더 나쁘다고 손가락질을 하며 욕을 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지닌 교회, 그 맛을 지닌 성도가 되어서 선한 영향력, 강력한 영향력을 끼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맛있는 소금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잃은 그리스도인, 맛을 잃은 교회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버려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그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렸을까요?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을 잃어버렸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를 교인들이 또 교회가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고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영향력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 위에 굳건히 살아갈 때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능력이 없고 교회가 능력이 없어집니까?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고 말씀을 떠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된 그리스도인들의 삶,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토로 삼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설 때에,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는 교회가 될 때에 비로소 건강하고 능력 있는 삶, 건강하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건축자는 어떤 건축자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세우는 자가 지혜로운 건축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는 것입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나의 삶에서 주님으로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는 삶,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본받아 우리도 그렇게 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고 우리의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그 삶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고 우리의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이 능력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힘써 해야 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고 우리의 인생을 세우고 우리의 교회를 세우게 될 때에 능력 있는 성도의 삶, 능력 있는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다라고 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능력 있는 삶이 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아모스 7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림줄과 같다는 것입니다. 다림줄이 무엇입니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올바르게 쌓아가도록,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하는 다림줄, 기준이 된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건축할 때 보면 벽돌을 쌓아가는데 벽돌을 무작정 쌓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눈대중으로 대충 쌓아가면 아무리 숙련된 전문가라 할지라도 똑바로 뭡니까? 삐뚤빼뚤 흐트러지지 않고 휘어지지 않고 반듯하게 쌓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숙련공이라고 할지라도요. 아무리 숙련공이라도 벽돌을 반듯하게 쌓아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림줄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림줄에 맞춰서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벽돌이 휘어지지 않고 반듯하게 쌓아져 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림줄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인생이 휘어지지 않고 곁길로 가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다림줄을 내려놓고 그 다림줄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림줄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곁길로 가지 않도록, 삐뚤빼뚤 우리의 인생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에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능력 있는 인생,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갈 때에 늘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추어서 말씀에 조금이라도 어긋났다면 다시 곧바로 내 삶을 말씀에 돌아놓고 밀어놓고 붙여놔서 항상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실패하지 않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 능력 있는 인생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터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내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우리가 갈 바를 몰라서 고민하고 걱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어떤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 우리에게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불이 되고 우리의 길의 빛이 되셔서 오직 말씀만 따라가면 그 말씀으로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 방황할 때에 어떤 길로 가는 것이 진정 올바른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길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을 확실히 두고 그 말씀의 방향을 잡고 말씀만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정확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말씀 따라가지 않고 항상 자기 생각을 따라갑니다. 자기 계획을 따라갑니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갑니다. 자기의 의지를 따라갑니다. 자기의 신념을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니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고 결국은 그것이 옳은 길 같지만 지나고 보면 그것이 멸망의 길이고 실패의 길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가장 피곤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주식에 투자하고 증권에 투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요? 그런 분들 뵈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핸드폰을 들락들락 뭐 문자 확인하나 그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투자한 증권, 주식이 올랐나 떨어졌나 그거 확인하려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락달락 올랐나 떨어졌나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온 마음과 신경을 뺏겨가지고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언제 팔아야 될지, 언제 팔아야 가장 많은 이익을 얻을지 그거 고민하잖아요. 또 좀 올라가지고 재미를 보면 이것 좀 팔아가지고 어떤 주식을 어떤 증권을 더 사면 좋을지, 언제 팔아야 될지, 어떤 것을 더 사야 될지 거기에 신경을 집중하면서 마음을 졸이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참 세상에서 가장 피곤하게 사는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하고 증권에 투자하는 사람들 아닐까 생각합니다. 증권에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하는 거는 저는 도박에 투자하는 것과 똑같다는 생각 같습니다. 도박에 투자해서 돈 버는 사람 없습니다. 일시적으로는 돈 벌 수 있겠죠. 그러나 도박을 해서 일시적으로 돈 벌면 어떻습니까? 그 돈을 번 그 맛을 알아서 도박을 끊지 못하는 거예요. 돈을 벌어봤기 때문에 그 맛에 취해서 그 맛을 알기에 계속해서 도박을 쉼없이 하게 되고 결국에는 다 잃어버리는 게 도박 아닙니까? 저는 주식과 증권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돈 버는 사람이 있겠죠. 재미 보는 분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 맛에 빠져서 그걸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투자하면 결국에는 다 잃게 된다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식을 안 하고 증권 투자를 안 하니 물론 저야 돈이 없어서 안 합니다만 안 하니 얼마나 속 편하고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살아서 얼마나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편안하고 그것도 은혜고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성공하는 길인지, 어느 길로 가는 것이 형통한 길인지, 어느 길로 가는 길이 승리하는 길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고민하고 신경 쓰고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우리는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정해진 길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고 축복된 길이고 형통한 길이고 실패하지 않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지 않고 낭비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승리의 길, 축복의 길을 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 가야 할 길을, 방향을 제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에 등이 되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내 앞길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여전히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 방향으로 설정하셔서 오직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길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고, 그 길이 가장 형통한 길이고, 축복된 길이고, 실패하지 않는 보장된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말씀만 삶의 기준으로 삼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으로 설정을 해서, 목표로 설정해서 말씀만 따라가면 바로 말씀 통해서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도 쪼갤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이 말씀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삶에 능력 있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각색 병자들을 다 고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문둥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게 하셨습니다.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기적과 능력을 무엇으로 행하셨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를 해결합니다.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이 모든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방향,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우리의 삶에 능력을 주는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고 말씀을 떠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능력 없는 무기력하고 무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아담과 하와가 거할 때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근심과 걱정도 없이 평안 가운데 참으로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아담과 하와는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아담과 하와의 삶이 언제부터 꼬이기 시작했습니까? 언제부터 근심과 걱정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순간부터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순간부터 꼬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문제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과 번민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담과 하와의 그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꼬이는 인생을 풀 수 있는 비결, 여러 가지 문제들로 가득한 인생,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한 인생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만이 꼬여진 인생을 풀 수 있는 비결, 여러 가지 문제로 가득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 걱정과 근심과 번민으로부터 우리가 모두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비결, 그 비결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때에 그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교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살아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흥하고 여전히 성장하는 교회들이 그런 가운데서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미국 LA에 있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여기는 담임 목사님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십니다.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 심우하시는 LA의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가 처음에는 100명 정도 모였던 교회입니다. 근데 딱 10년 만에 100명의 교인들이 10,000명의 교인으로 기적 같은 부흥을 이룩한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00명의 교회, 100명 교인이 모이는 교회에서 10년 만에 어떻게 10,000명 교인이 모이는 교회로 부흥할 수 있었을까, 성장할 수 있었을까, 많은 교회 성장학자들이 그 교회를 연구했습니다. 연구한 결과 얻은 결론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구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성도들이구나, 이것이 그 교회가 성장한 능력 있는 교회로 쓰임받았던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면 처음 가셔서 언뜻 들으면은 설교가 재미도 없고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설교는 예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가지고 한 절 읽고 한 절 풀어주고, 한 절 읽고 한 절 풀어주고, 완전 강해 설교로 설교를 하십니다. 모든 설교가 이분은 다 강해 설교예요. 예화 하나 없고 그냥 말씀만 가지고 한 절 읽고 풀어주고 한 절 읽고 풀어주는. 그러니까 언뜻 딱 설교 처음에 들을 때는 재미도 없고 지루하게 느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만 가지고 차근차근 가르치다 보니까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인생의 목표, 방향으로 설정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 따라 살다 보니 말씀의 능력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교회 기준으로 삼고 교회 운영의 모든 방향으로 설정해서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이다 보니 말씀의 능력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서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살아갈 방향이 되다 보니 오직 말씀 따라 살아가니 말씀의 능력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기적 같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말씀만 삶의 기준으로 삼고 오직 말씀만 따라 그들의 삶의 목표 방향으로 설정해서 말씀만 따라가다 보니 능력 있는 교인들의 삶,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회 구석구석에 끼치는 선한 영향력,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 교회가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만 거하면, 말씀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동일하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모든 기적의 이야기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셨던 그 쓰임받았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다 납득이 안 되는 말씀이셨어요.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났고 기적이 나타났고 축복들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믿음의 길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멋대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그 말씀 따라 오직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삶이 능력 있는 삶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함께 보겠습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적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에르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공적, 에르곤, 이 뜻은 인간의 행위와 모든 실천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여기에서 말하는 공적, 에르곤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모든 일들을 가리킵니다. 바로 그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 그 모든 일들을 에르곤, 공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어디에 세워지고 어디에서 이루어야 한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이 모든 일들, 공적들이 이루어져야, 행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 닦아둔 곳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우리의 교회가 세워질 때에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비로소 온전하고 능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삶으로 쓰임받게 된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벌써 2020년도, 2022년도 2월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 새해는 내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다들 나름대로 결정하고 결심하고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벌써 2달 가까이 지낸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지난 한 7주 정도를, 8주 정도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새해를 다시 한번 우리가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남은 새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다시 한번 새롭게 결심